2022년 1월을 시작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표어를 가지고 이제 1월달을 빛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내용에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은 누구만 감당할 수 있는가?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뭐 교회를 세워주기도 하고 선교 연보를 하기도 하지만 그건 그냥 다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시는 것 뿐이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일어나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결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빛을 발하라는 것은 그 계획에 대해서 실행하고 실천의 삶을 살라는, 그렇게 살아갔을 때 결과는 어둠에 잠겨 있었던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약간은 좀 교리적이고 그리고 조금 딱딱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상황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야곱은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비췄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살펴볼 겁니다. 뭐 빛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가나안을 떠났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죠. 어떤 서원이었냐면 내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올 때, 이곳에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면 하나님께 내가 10의 1조를 드리고 이 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베델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서 살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시간을 10년 동안 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 큰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는 그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방 세겜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겼고요. 그 일 때문에 자식들이, 아들 둘이 이제 작당을 해서 그 세겜 족속을 싹 다 대학살하는 이러한 살인의 이 물결들이 막 지나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난 게 아니죠. 당시에는 혈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네 부족을 누가 건드리면 주변의 혈족들이 다 일어나서 복수를 하는 게 전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내게 냄새를 나게 했다. 죽음의 냄새를 나에게 내게 만들어서 이제 내가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 그 지난주 빛을 발하라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 어때요? 야곱은 분명히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구원을 약속받은 빛을 바라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빛을 받았지만 머뭇거리고, 그리고 그 서원의 시간들을 순종치 않고, 그리고 지연하다가 빛이 지금은 스물스물 꺼져가서 야곱이 여기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빛이 꺼져갈 순간까지 지금 이루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부족하고 완악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주여 이것만 들어주세요, 이것만 드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은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돼야지 되는데, 사람이 보통 어때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얘기처럼 하나님 앞에 이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정신없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불이 소멸해가는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35장 시작을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대로 뭐라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앞엔 하나님의 내용이 없어요. 그 앞에는 하나님이 등장해서 야곱에게 얘기하는 그 1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위기를 만나서 바람 앞에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 드디어 35장 1절에 야곱이 정신을 차렸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의 습관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준비나 그런 간절한 소원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방법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듣는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게 큰 복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각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질 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성령이 적용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향하여 가게 되지요. 이 모든 과정에 일어나 빛을 비추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그 베델을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서 온전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베델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어나 올라가 베델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중에 있는 것이에요. 1절의 내용인데요,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예, 그렇습니다. 1절의 상반절에 아주 중요한 명령이 들었는데 그 상반절에만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여러분,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시죠? 그죠? 쿰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 쿰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이렇게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력한 그런 명령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야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야곱의 자리가 하란에서부터 내려왔죠. 그죠? 누구 뒤를 추격을 받았어요? 라반의 추격을 받아서 죽을 뻔했죠. 그죠? 피했어요. 야복강 건너왔죠. 그죠? 야복강 건너오면서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다리 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에서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칼날도 피했어요. 그 내려와요. 또 내려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초입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고, 베델 바로 위에 넉넉한 좋은 땅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야복강 건너서 모든 위험 다 해결되고 이제 세겜 통과해서 내려오면 그러면 바로 베델인데 그 베델에 오지 않고 세겜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에서가 야곱에게 야, 너는 내 아우다. 그러면 안고 얼싸안고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지만 힘은 누가 더 세요? 에서가 더 세잖아요. 그죠? 마음이 한번 바뀌어갖고 칼 들고 들이대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에서 근처에 가는 게 조금은 더 겁이 났을 수도 있겠죠. 또 그 앞에 문장들을 보니까 세겜이 어때요?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짐승들을 먹여갖고 기르기에 안성맞춤인 바로 그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있지 말고 그 세겜은 어떤 땅이냐면 너를 죄 가운데 매몰시켜갖고 죽일 땅, 죄와 사망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 거기서 일어나, 내가 지시할 어디요? 네가 나하고 약속했던 베델로 와야 된다. 베델로 일어나. 여기에 일어나라는 것은 사망에서 이제 생명의 땅, 언약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전지의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서입니다. 올라가서, 그죠? 세겜 거기는 한 해발 590, 한 600m 되는 곳이고요. 베델은 그보다 좀 더 높습니다. 한 895, 그러니까 900m 정도. 그러니까 세겜보다 베델이 한 400m 높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맞게 맞죠, 그죠? 근데 이건 지금 지리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베델의 의미가 뭐예요? 베트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집, 그 놀라우신 영광의 집을 향해 올라가라.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집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강릉이 제일 높은 데인 줄 알길 바랍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 선양교회가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강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선양교회입니다. 이곳을 향해서,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가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베델을 향해 올라가라, 두 가지 이유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세겜 그 사망에서 네가 서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 짓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시간들을 절단내버리고 이제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게 첫 번째고요. 지금까지 세겜에 있으면서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짐승도 잘 자라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어때요? 사망이 그에게 엄습해오는 이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옮겨오라.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 언약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었던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거기 거하며. 이 거한다라는 단어, 샤브라는 단어가요, 잠깐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주 장기간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아요?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죠. 우리가 맨몸으로 왔다 갈 때도 맨몸으로 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용하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오래도록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잠깐 있다가 넘어갈 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장기간 네가 여기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듯이 거기서 체류해라 라는 곳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베델이에요. 지금 우리의 의미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장기적으로 머물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곳에서 유해라, 거해라 라고 하는 곳은 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10년 전에 한 젊은 집사님하고 얘기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천안에 계셨고 제가 이제 용인에 있어서 가끔 이제 천안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만나는 분인데 너무 신실한 분인 거예요. 원래 직업이 금은세공 이런 거 하는 분인데 대기업에 취직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취직했으니까 월급도 꽤 많이 받았겠죠, 그죠? 근데 그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다가 이분이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아, 이 정도 돈 벌었구나, 안 되겠다.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께 더 많이 내고 싶다. 의도가 되게 선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사표를 내고 자기 사업을 낸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고 사업을 냈으니 어디다 냈겠어요? 천안은 그렇게 사람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죠? 예, 서울에다 냈어요. 서울까지 천안에서 거리가 한 7, 8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거리를 이렇게 옮겨가서 거기에 이제 사업장을 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되게 잘 됐어요, 진짜. 뭐 이전에 월급 받는 것보다 갑절로 막 이렇게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그러면 이제 집도 정리해 갖고 이사도 가고 거기 근처에 있는 이제 교회도 이렇게 옮기고 이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그분 얘기를 했겠어요? 그분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천안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집도 천안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 넘게 걸려요. 좀 왕복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그분이 저하고 나이 연배가 좀 비슷하거든요. 10년 전에. 그래갖고, 아니, 집사님, 왜 직장 이거 이렇게 옮겼으면 집 이사는 안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교회도 나와도 되고 그럴 텐데. 그랬더니 이분 말씀하시는 게 제가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직장과 집은 나그네 처소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정하신 집입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와, 그분도 대단하지만
이분을 양육해서 이렇게 의뢰받게 한 그 목사님도 정말 대단하다. 그죠? 정말 어떤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집 근처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이제 선양교회 이렇게 와서 부임해서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봅니다. 선양이 이 강릉이란 땅이 그렇잖아요. 인재가 되게 많이 나오는 땅이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로 간 친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답을 주세요. 괜히 민망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선양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에는 정말 그냥 오피스 목사님들도 계시고, 거기에는 그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그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한 것에 대한 분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나 직장은 정말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생명도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제 조금씩 제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수빈이가 이제 다음 달에 영국으로 가서 2년 동안 있다 옵니다. 수빈이에게 제가 얘기한 게, 주일 낮 예배는 지금 거기하고 시차가 9시간 나거든요. 영국하고 여기하고. 그럼 우리 11시 예배할 때 거기 몇 시겠어요? 9시간 뒤로 거꾸로 가보세요. 아침이 아니라 새벽 한 몇 시쯤 되나요? 한 2시, 3시 이렇게 되죠? 2, 3시 되죠? 그때는 자다가 일어나서 예배드리기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 밴드로라도 꼭 예배를, 이 하나님의 교회, 선양교회 예배를 같이 드려라. 그리고 거기서도 예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확인하게 해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예배를 그곳에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봐라. 내가 장담하건대 거기에 몇 군데 없다.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 지금 우리 민재, 민규가 한 달 동안 지금 합숙하느냐고 서울에 입시학원 같은 데 들어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둘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고 공부를 하는 거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그거를 소진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해라. 그리고 그 예배를, 아마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밴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집이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한 달 동안 깨닫는다면 너네는 정말 되게 큰 것을 배우고 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곳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곳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방향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향하여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의 명하신 장소, 교회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게 일어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지만 교회만은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여러분의 많은 계획들 중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이 목표를 세우셔서 여러분의 2022년에 하나님이 은총과 돌보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옷을 바꿔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 편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 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역시 하나님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야곱도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인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맨 처음에 2절 앞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라고 했죠. 그죠? 야곱이 어떤 가문이에요? 이스라엘들을 일으키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는 아니고 야곱. 구별한,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카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가문 안에 우상이 있다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근데 야곱의 집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부터 있어요? 라반의 것을 훔쳐갖고 온 라헬의 드라빔이 있었죠. 그죠? 말 안장에 숨길 정도로 목숨 걸고 숨겼는데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정도라면 분명히 하란에서부터 가져온 우상은 더 있었을 거예요. 그죠? 세겜에 10년 있었다 그랬죠. 세겜의 사람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했죠. 거기에 가득한 것들 중에 보암직한 게 뭐가 있어요? 또? 우상들. 우상이 뭐 여러분이 생각한 불상 이만한 거 이게 우상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우상이 드라빔 그러면 요만했어요. 여러분 장신구 같이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게 내 수호신이야, 얘가 나 오늘 지킬 거야 이러면서 갖고 다니는 이런 휴대용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각각 사람들마다 몇 개씩은 우상을 다 갖고 있었을 건데 이거를 야곱이 어떤 건 거예요? 묵인한 거예요. 그냥 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갚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기쁨과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우상이 점점 이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서. 그런 우상이 그러면 더 확대되면은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정확한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우상을 다 제하여 버려라. 여러분이 이제 2022년을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간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어떤 우상을 갖고 있는지 다 다릅니다. 나는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못 내놓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우상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 우상을 내려놓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 재규형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yourself 그러면 너 스스로가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정결케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참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각자가 다 깨끗하게 해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엄마가 깨끗하기 때문에 나도 깨끗한 이런 것도 없어요. 각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베델로 가고자 한다면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케 한다는 것도 세 가지 방법에서의 이 원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신체적으로, 그죠? 그 구약의 율법 보면은 제사 드릴 때 너희들 다 손 씻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게끔 했지요. 신체적으로 깨끗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순결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 품고 누구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뺏고 이러는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서 깨끗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 의식적인 관계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배 나왔습니다. 예배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뭘 가져가셔야 되냐면 정결함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옷도 깨끗하고 예쁜 거 입고 이렇게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뭐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러고 오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정결하다는 단어 자체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느냐? 이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아니 도지사나 뭐 대통령 만나는데도 막 빼입고 왔고 대통령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주실 그래 하게 입고 나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신체 몸가짐 자체부터 정결케 하고, 두 번째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는 마음, 이런 도덕적인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내 이웃과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걸려 있으면 제단 앞에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사과하고 와라. 예수님 명령이죠. 그죠? 이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인 감정적인 깨끗함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결하게 회복,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 주일 성수라는 게 그냥 가볍게 율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유익이 어마어마한 그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오신 분들 중에 다 정결함을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라. 오늘 이 의복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변 의복을 바꾸라는 게, 지금 야곱 가족이 어떤 위기에 있어요? 세겜 족속을 몰살시켰어요. 그러니까 세겜하고 같은 연대가 되어 있는 혈족들, 그 종파대로 이렇게 모여 살았거든요, 근처에.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뛰어오면 야곱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야곱 가족 몇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옷을 갈아입으라는 건 위장해서 이렇게 아닌 척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여기서 야곱이 얘기하는 옷을 갈아입는 것은 저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위장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인 척하는 이런 옷을 갈아입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옷을 갈아입을 때 그 옷을 통해서 나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삶을 살겠다라는 표징으로서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었을 때 몸가짐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정말 그렇습니다. 옷이라는 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 또 여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정장 입으면 어때요? 좀 조심하게 되죠. 그죠? 좀 정제된 그런, 장례식 갈 때는 검정색 옷 입죠. 검정색 옷만 쫙 입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좀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도 들고, 갑자기 막 그 장례식장 들어가면 슬픈 마음도 생기고 막, 그치요? 목사 같은 경우는 가운을 입었을 때, 지난 송구영 신 예배 때 제가 한번 가운을 입었었는데, 가운을 입으면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가운 입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 옷에 담겨있는 의미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안에 의미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것을 계승해서 우리가 목사가 가운을 입고 그리고 뭐 엉뚱한 짓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옷을 입었을 땐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를 하거나 성찬을 집례할 때 그 옷을 입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주여, 이런 종이, 이런 죄인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 옷을 입어요. 성가대원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성가대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그 가운데 성가대 가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을 때도 굉장히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가운 자체는 여러분이 안에 무엇을 입었는지 안 보이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완전히 덮어서 죄된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게 성가대 가운이에요. 근데 이제 옷, 그 안에 입는 옷들이 어떤 걸 입으면 안 되느냐? 겨울에 혹시 후드티 입으신 분 없죠? 이 가운 위로 막 펄럭펄럭 나올 만한 그런 옷들, 그래서 이 가운이 정결하게 보이지 않는 속옷은 입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 자체가 그 하나의 통일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옷에 두툼한 옷을 입었다, 자켓, 그럼 벗으셔야 돼요. 자켓은 벗고 이렇게 날렵하게 그렇게 하고 입을 수 있게. 여름 되면 교회들마다 여름용 가운들이 있어요. 그 여름용 가운은 얇거든요. 그러면 속에 옷이 어때요? 비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름 옷들은 알록달록하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게 패셔너블하게 이렇게 입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알록달록하게 다 비치면 어때요? 예, 통일성이 없고 질서가 없어 보인다고요. 영적으로 거룩한 구별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운 하나 옷 입는 것 갖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 멀쩡한 남자도 예비 군복을 입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동네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다니고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예비 군복 딱 입으면서 딱 일단 짝다리부터 잡고 껌 짝짝 씹으면서 막 반만 틱틱하고 총 갖다 버리고, 야 저거 갖고 와 이러고요. 나사가 좀 풀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뭐가? 옷이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바꾸는, 지금 야곱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옷을 바꿔 입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너희들이 옷을 바꿔 입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런 마음가짐, 준비를 해서 바깥으로 그것을 드러내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옷을 갈아입었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벗어버릴 옷을 먼저 얘기했어요. 22절에서는 그 옛사람의 죄짓고 더럽고 사람들을 상처주는 그러한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오시고요, 예수님의 성결에 오시고요, 예수님이 그 향해 가신 의로운 그 목표의 옷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옷은 드러나는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탕하고 시기하고 마음에 미움과 정욕이 가득하고 이러면 아직 안 갈아입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그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예수 믿고 나서 좀 변했어, 너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변했는데 예전에는 약속도 안 지키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말이 조금 근사해지고 되게 점잖아졌어, 당신 약속도 잘 지키고, 이 사람이 좀 예수 믿어 좀 변했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옷을 제대로 갈아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옷도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옷, 순종의 옷, 기도하고 찬송하는 옷,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직분의 옷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분이라는 것을 맡아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이 직분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참 거룩한 결심, 그런 소망,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추상적인 얘기가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명령들이 있잖아요. 개인으로는 늘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무엇보다도 예배드리고, 이 개인적인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죠? 이 예배에 앉아있는 거, 이것도만 해도 여러분이 하는 하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세례교인의 의무가 예배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서리 집사니 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 열심히 감당하려고 그럼 제가 서리 집사로서 재직회 때 안 빠지고 이 자리에 있고요, 맡겨진 재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요, 성가대 열심히 하고요, 교사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내가 맡은 일에서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러한 수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변화된 그 모습을 직분의 옷을 잘 입혀주었던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올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고 거룩하게 갈아입어 주를 만날 기쁨으로 그 발걸음이 더욱더 가벼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이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어땠어요? 구원의 빛을 받았어요. 라반의 칼에서도 피했고요. 그리고 에서의 칼날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셨어요. 야곱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라반이 죽이려고 할 때 밤에 꿈에 나타나서 너 칼 대지 마 그랬죠. 에서는 이번에는 야곱의 밤에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는데, 그 절고 오는 그 야곱을 보고 에서가 어떻게 해요? 불쌍해진 거죠. 그죠? 20년 동안에 고생하고 온 저 동생 야곱이 얼굴은 늘 들판에서 양들 보다가 시커멓게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리도 쩔뚝쩔뚝거리면서 먼저 보낸 선물들도 받고 기분도 그냥 좋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절뚝절뚝거리고 있는 야곱이 오는 걸 볼 때 눈물이 왈칵 나는 거죠. 20년 동안 내가 분노해갖고 집에도 못 오는 저 동생, 나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자책감, 이거 생기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야곱이 뭘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빛을 받은 게 야곱인데, 야곱은 그 빛을 받고 빛된 삶으로서 빛을 쫙 비춰주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10년 동안 지연시키고 불순종하고 있었다고요. 그 불이 이제 꺼져가고 있었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명령합니다. 죄악의 그 자리 세겜에서 일어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그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에 거해라. 하나님 명령. 그것을 받은 야곱이 또 10년 지체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사망이 눈앞에까지 바로 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 제일 그냥 묵고 하고 넘어갔던 우상들 다 찾아서 상수리나무 그 밑에 다 옷과 함께 묻어버립니다. 그거 다 버려버리고요. 그리고 각각 사람들에게 자, 이전에 너희들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 안 받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신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으로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베델을 향해 올라가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한 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할 때 옷 갈아입고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치요? 우리가 보면 그치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 세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동족들에게 어떤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무도 야곱을 추격할 마음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해서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도착을 하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시 한번 안정되고 자녀들이 자라게 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마 2022년을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이 큰 소망들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한 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으면 정말 좋은데, 그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어려운 일 그 문제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데없이 괴롭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는 사인인 거예요. 어디로? 베델로 돌아오게. 더 베델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빛을 환하게 비추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의 성도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딸하고 통화를 했어요. 무슨 통화를 했냐면, 이 녀석이 뭐 하나 이제 상의할 게 있다고, 되게 이제 좀 보통 때 안 하는 그런 그 상의를 한다 그러길래 뭔데? 그랬더니
얘가 지금 임용고시를 치러서 이제 1차를 초등하고 중등 특수를 둘 다 이제 한 좀 좋은 점수로 붙었어요. 그래서 2차는 아주 크게 변동이 없는 한은 아마 두 가지 다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초등 2차 시험이 있는데요. 이제 얘는 그 다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어디냐면 그 성남하고 저희 용인이 붙어 있는 죽전이라는 곳이거든요. 결론은 성남을 제가 지원을 할까요? 붙고 난 다음에 성남을 지원할 거예요? 용인을 지원할 거예요? 그러면은 좀 중간이니까 성남도 이쪽 끝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멀고요. 용인 정말 넓거든요. 처인구 저쪽 에버랜드 쪽 그쪽 한참 들어가게 되면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이쪽 끝으로 가면 자기는 운전면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한 개도 없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사를 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이제 제가 없으니까 있으면 몽땅 다 해결이 되는데 제가 없으니까 아빠 이거 내가 성남에다가 신청을 넣어야 돼 용인에다 넣어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럴까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도해. 그거 되게 근데 너무 상투적이죠. 제가 그렇게만 하겠어요, 그죠? 만약에 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뜻을 가르쳐 줄 거야. 네가 집이 멀어지게 되면 제가 우리 딸내미를 못 데리고 온 게 얘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자기 본교회래요. 거기서 지금 반주로 풀타임을 뛰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먼 데로 가게 되면 집이 이사를 가면 어떻게 돼요? 베델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봉사도 못하고 일도 못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 네가 기도를 해봐.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쪽 끝이 됐던 저쪽 끝이 됐던 먼 데로 가면 제가 수요 예배도 못 나오고요. 금요 반주도 못 하고요. 그럼 하나님 이 교회 지금 그래도 새롭게 목사님 보내갖고 세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걸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너 네가 할 거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먼 데로 보내면 먼 데로 간다 그래.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성남 쓰라 그런다라고 성남 가까운 곳에 학교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기 용인 한다 그래갖고 저 먼 데에서 안 하고 요 근처에 용인 가까운 데서 직장이 잡힌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네가 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사고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교회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늘 나와야 돼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기도해. 굉장히 상투적인 것 같고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절대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 진지하게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데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면 그 믿음을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다면 일어나서 빛을 비추시고 스스로 여러분이 주의 빛된 증거를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의 그 빛을 비춰줄 때 사람들이 놀라겠죠. 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어?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 그게 뭐예요? 주께서 주신 빛을 세계 만방에 비춰내는 방법이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 주의 생명의 빛이 가득해서 정말 흑암 속에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면서